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 말이 그 개역 한글에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원어로 읽는 거는 제가 안 하고 이제 풀이만 해드리는 거예요. 원어를 알아도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징조라고 하게 되면 하늘의 징조가 있고 땅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는 그야말로 우리가 흉내를 못 내요. 이 징조했을 때. 땅의 징조는 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하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무슨 이제 하늘에 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작을 가능한데 하늘의 징조는 조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진, 인공쓰나미, 인공비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죠, 요즘에. 그리고 사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뭐죠? 6월때부터 유무, 초고, 나속, 초막절까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절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태양절에 따른 사계절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절기를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절기에 따라서 일정한 때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나가게 되면 좀 거창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를 보이시는데 6월 유대인에게는 월십을 통해서, 계기 월십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슈퍼문이 있었어요. 이걸 테트라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그래서 테트라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구에서 달이 가려지는데 이날은 워낙 광대하게 가려져가지고 슈퍼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일심을 통해서 해가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징조를 이게 사람들이 흉내 못 내죠. 이것은 천체를 움직이는 건데 2017년도에 있었고 2024년도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기월식을 제가 그림을 따라서 이제 저쪽으로 갔을 때가 이제 완전히 이제 뻘겋게 됐을 때가 슈퍼문 식으로 된 부분이고, 계기월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계기일식도 있고. 그런데 계기일식 하게 되면은 우리 이방인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보면 저쪽에 오리건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쭉 이제 계기 일식이 지나갔어요. 그림자가 지나갔거든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부분에 보니까 7개 지역이 오리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살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을 예고하는 하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가 전부 살룸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통과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이름이 거기에 딱 맞게 지어지게끔 그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 작업하신 거죠. 그렇게 했고, 또 2017년도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면은 2024년도 4월 8일 날에는 또 아래서부터 위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크로스 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재앙을 받지 않은 곳이 있죠. 고센단.
여기에 보니까 이 지역이거든요. 이게 시카고 밑에 일리노이주가 있고 그 밑에 리틀 이집트가 있고 또 거기 고센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어요. 참 절묘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게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사실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근데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24년도 4월 8일, 그 다음에 9월 28일, 10월 2일, 그리고 이스라엘 달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2월째로고 거기 1월달하고 이게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5년 3월 14일이 계기월식이었어요. 계기일식, 계기월식, 계기일식, 계기월식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2025년도 3월 29일 날 계기일식이 있었고 9월 7일 날이 있을 예정이고 9월 21일 날이 또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2026년도 3월 3일까지 8번에 걸쳐서 이런 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 백신 나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한 시간에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것까지 제가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백신은 절대로 맞지 마라 이 얘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게 안 좋은 있는데 목숨 걸고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거든요. 의학적인 근거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4년도, 25년도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때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다 왔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딴지선대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증인사역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사역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옥사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이냐? 아니에요.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전에는 목사가 무진장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박사 학위는 없어요. 공부는 무진장 많이 했는데 학위는 없어요. 근데 학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만을 들이대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랬는데 저한테는 이제 성경 외에는 다른 게 제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 건축 설계를 전공했지만 그거는 조금 할 줄 알지만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부분만 하라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사실을 보여줬고, 또 일자와 연하는 뭘까? 일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이고 이건 해예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자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이 몇 년 몇 년의 길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했잖아요. 절대적인 시간, 그게 바로 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게 이게 절대적인 그 때예요. 정해진 때. 이것을 말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때, 죽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자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믿었느냐? 내가 믿는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창조 속으로 들어간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바뀌어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또 넘어가서 다섯째 날의 큰 물고기와 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전쯤에 사인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보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큰, 맞나? 예. 넷째 날, 다섯째 날, 큰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어요. 뭐 고래든지 상어든지 이런 걸 만들었겠죠. 여기서는 고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21절 말씀을 보니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 없이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으셔요. 우리 주님은 전부 다 계산해 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게 머리 아프지만 우리 주님은 자연스러우셔요. 그게. 그래서 큰 물고기를 만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큰 물고기는 어디서 삽니까? 강물인가요? 바닷물인가요? 바다에서 살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존재가 큰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물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강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세상의 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강물은 하늘의 물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 물은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닷물도 먹어야 되고 강물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학문을 만약에 가나다라를 모르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세상 물도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닷물은 뭐냐면은 세상 지식, 학문, 과학,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바닷물은. 그래서 내 속에서 보면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어요. 내 속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육지의 짐승들은 주로 강물을 먹습니다. 바닷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바닷물, 강물, 사람은 참고적으로 바닷물, 강물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사단의 세력들은 주로 무엇을 많이 마실까요? 당연히 세상물을 많이 마십니다. 바닷물을 많이 마시고 강물도 먹습니다. 웬만한 목사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조금 먹어요. 이 사단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렇다면 사단의 세력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하고 일독해라 뭐 무슨 1년에 1독해라 2독해라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전도서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지혜자도 되지 말란 얘기예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란 얘기예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의인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말해요? 잘난 체예요. 하루에 자기는 성경을 몇 장을 읽는데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는 사람 다 듣기 싫어.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사람 봤어요. 만나면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는 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물을 먹게끔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먹어야 되는 양. 성경에 제가 그것까지 다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에 저걸 먹었습니까? 한 오멜을 먹었어요. 이게 에바 10분의 1이에요. 에바 10분의 1만 먹으면 돼. 평신도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잠자는 시간 빼고 뭐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이게 해도 괜찮아요. 그 먹는 것이. 그렇다고 앉아서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10분의 1 에바만 먹어도 10분의 9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조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 줄 필요 없고 열에 하나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의 근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 에바는 하루에 먹어야죠. 그런데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얼마나 바빠지는지 바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이게 세상적인 게 유튜브가 나오니까 유튜브는 뭐 하루에 우리 이제 아들이 보니까 어디 제대라고요. 이게 딱 기록 보면 아유 엄마 아빠 오늘 하루 종일 막 이거 유튜브 이거 엄청 많네. 이거 보고 달더라고. 그런데 이거 볼 시간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30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툭 하면 야 기도 좀 해.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시간 뺏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에바만 먹으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내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에 좋은 10분의 2 에바를 먹어야 돼요. 하나를 주고도 하나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런 일반 사람들을 그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10분의 3 에바를 먹어야 돼요. 10분의 3 에바가 시간만 막는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10분의 3 에바를 먹었던 사람이 영적인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누가 탁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이제 저도 평신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샤마임을 보통 강물이라고 얘기하고 마임은 바닷물을 말합니다.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마시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마시고 또 뱉어야 돼요. 그냥 소화가 되지. 계속 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사해바다면 어떻게 됐어요? 터져요. 배 터집니다. 우리는 또 뱉고 계속 또 새로운 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소화하고 비우는 작업도 해야 돼요. 채우고 비우고 해야지 계속 채우기만 해도 안 되고 비우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강물에 취해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바닷물을 취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억수로 많이 먹은 사람도 있고 강물을 억수로 많이 먹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또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지나치게 에스겔 47장 11절 말씀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간이 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벌이면은 강물이에요. 강물이 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뻘이 된 거예요. 뻘은 어떻게 돼요? 씻어도 그렇게 안 돼. 이게 소성되지 못한,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면 계속 또 버려야 돼. 하고 나서 버리고. 그리고 갯벌은 뭐예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완전히 뻘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가지도 않는 이런 것도 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모든 것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큰 물고기가 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새는 또 왜 만들었을까? 관련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새는 뭐죠? 씨앗을 쪼아먹는 세력이 새예요. 씨앗을 쪼아먹어. 일명 다른 말로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들. 하나님께서 마귀 새끼를 왜 만들었지?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도 이유가 있으시대요. 내 속에 말씀을 쪼아먹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말씀을 쪼아먹는 새들이, 게으른 자들이 주로 이렇게 되죠.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옆에 있는 사람이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가 말씀을 빼앗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근심, 미혹, 절망, 의심 등의 새들이 받은 말씀을 다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근심 걱정 때문에 다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성령 충만 외치다가 갑자기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새가 쪼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씨를 쪼아먹었기 때문에. 물론 신령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받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신령밭이 옥토밭일 때는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령이 옥토밭이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옥토밭.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물고기와 새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땅이라고 했어요. 육적인 빛은 해, 달, 별이라고 했어요. 우리 땅에 육적인 빛이 해, 달, 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돈도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이런 막 눈에 보이는 빛이 뭐야 돈이잖아. 막 갑자기 누가 줘가지고 1억을 내 통장에 써줬다면 얼마나 갑자기 은혜 충만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돼 물론. 그런데 다섯째 날 육적인 생명 물고기와 새들이 이제 이것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제멋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아무리 내가 기분 좋고 막 그냥 그래도 그걸 막는 것이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날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끼불 무슨 망아지처럼 막 그냥 갑자기 기분 좋으니까 막 그냥 얼마나 당정맞게 부는지 좀 조용히 좀 해라. 근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제가 되는 사람은 첫날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약 조정을 잘해야 돼요. 인생에도 갈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잖아요. 고수동을 잘해야 돼. 고할 때 그냥 가야 되는데 갑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수동을 잘해야 돼. 인생의 고수동.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동작 그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 급한 일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이런 훈련이 필요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1층, 2층, 3층, 1층에 기는 것이 있고 2층에 걷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는 것들도 있고 제일 높은 층에는 노아가 있었잖아요. 3층에는. 그런데 왜 이 싸나운 것과 막 이제 뱀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방주에 있을 때 왜 꼼짝을 못했을까요? 노아의 영이 있거든요. 노아의 영.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어야 이게 내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저도 인천에 왔을 때 막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말 수정했어요. 많이 힘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통제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통제가 안 돼. 우리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내가 얼마 동안에 진짜 멘탈이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졌다가도 빨리 일어나길 원해요. 한 번도 안 넘어졌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넘어져서도 빨리 일어나는 우뚝이 같은 신앙을 원하셔요. 언제까지 거기에 또 그대로 있으려면 그렇구나 해서 얼른 일어나야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깊은 곳에 진짜 진주, 보석 같은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그래서 같은 물고기라도 하나님밖에 쓰임받는 물고기가 돼야 돼요. 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고 작다고 안 쓰임받고 그게 아니에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우리 하나님 다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갑이라고 했잖아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물고기 낚는 그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 사람과 짐승으로 다닌다고 했잖아요. 물고기 중에서도 그냥 짐승으로 낚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훈련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새들은 하나의 훈련 도구라는 겁니다. 나를 더 빡세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강하게 만드는 훈련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보면 그 힘들게 만들어 다 떠먹었네. 우려할 게 없어요. 다시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 6일째 만들어진 짐승들은 어떨까요? 사자와 호랑이 등이 사나운 것과 뱀같이 징그러운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사나운 짐승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영의 빛이 약하게 되면은 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이 강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영이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을 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산에 있는 짐승들을 다 때려잡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들을 다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관점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 속의 사나운 속성을 잠잠케 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속에는 영과 혼과 육이 이루어졌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는 영과 육이지만 세계 3분선을 하게 되면 영, 혼, 육으로 나뉩니다. 혼적 요소가 강하게 되면 혼은 뭐예요? 육의 정신이에요. 혼적 요소가 강하게 되면 영이 혼을 따라가요. 그렇지만 영이 강하게 되면 혼은 영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뭐예요? 루아흐예요.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영이 내 속에 강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영. 그런데 예수의 영이 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전이 지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의 최고 걸작품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은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이제 2장 3장에 가면 타락해드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는 게 맞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기 전이 창세전이고 만나지 못하니라. 창세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 창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면 창조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과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알게 된 후를 바로 창세 이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용명된 자가 되었다. 저나 여러분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용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 for Christ, 예수 전이에요. AD는 안노 도미니예요. 이게 라틴어인데 주 예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전이고 만났으면 창세 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거 살펴봅니다. 물고기와 새,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뱀과 같은 마귀의 속성들을 왜 만드셨을까? 저는 이런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어요. 물고기와 새, 세상물을 마시고 쪼아먹는 세력이고, 뱀은 징그러우면서도 미혹하는 세력이에요. 이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난 괜찮아. 이런 자신감 버려야 됩니다. 나도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 지어도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죄 지어도 괜찮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 권사님 왜 저러는 거야?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보자. 저 권사님도 인간이로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항상 점점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뭐죠? 제 뒤에 보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물고기도 있고 뱀도 있잖아요. 죄를 정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에요. 저는 사실 이 작업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뱀도 만드셨을까? 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생명나무만 만들었으면 죄 짓지 않았을까 있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았을 때 쉽게 우리가 망가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내가 못 놓치게 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그래서 물고기와 새 속성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들 모두 첫 날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사람과 짐승의 장교를 보니까 짐승의 속성들을 보세요. 사단의 일을 대신하는 세력들이 우리 속에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짐승의 속성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6일째 만들어진 짐승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짐승과 함께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끝내 짐승으로 남아서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사람으로 승격이 되면은 이제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짐승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짐승은 구원이 없어요. 짐승.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 내 사람이다라고 확정적으로 해놓고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안 받더라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풀이나 나무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 속에 짐승이 들어있다는 것은 죄가 내 속에 일일이 박혀져 있다. 죄가 알락이 다 내 속에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첫째 날의 빛이 임한 자는 사람이고 임하지 않은 자는 짐승이다 이 말이고, 구체적으로 사나운 속성들, 사자, 호랑이, 또 뱀의 속성들 어느 순간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앙이 다운되게 되면 어느새 본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 김인자 사모가 범죄에서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 들어오니까 잠잠해요. 얼마나 역사들이 옛날에 칠공주파 막 광주에서 달렸어요. 고등학교 때 이름 들어보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남자애들을 돌같이 이겼더래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게 다 포기가 됩니다. 사실 은사라는 사람은 다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좀 이제 사역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할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할 사람이 엉뚱한 일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속이 아프시겠어요. 자기 땅에 오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아.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래서 이제 빛의 능력은 세상의 빛이 비추어질 때도 사자, 호랑이가 꼼짝을 못할 정도가 돼요. 사자, 호랑이가 있는데 세상에 강력한 빛이 비치면 얘네들도 꼼짝을 못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꼼짝을 못하죠. 내 속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강력한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지니까 완전히 땅으로 눈까지, 육신의 눈까지 끊겨버리잖아요.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눈을 이제 안식을 통해서 눈에 띄게 되고 그 후에 이제 13년을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셨어요. 얘가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는 짐승이었었는데 짐승이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순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순교를 갖고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내가 저 순교할게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할 때는 스데반 보세요. 순교할 때 아프고 죽겠구나 이게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이 아프면서 죽었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난 체 분명만 해요. 내가 뭐 할 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주님이 뭐 병들었을 때 가난한 자를 내가 줬고 매달 날 누구를 도와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은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한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한 것까지 다 기억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했잖아요. 불법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뭘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모습, 빛과 하늘과 땅 이게 영적 모습이에요. 영적 모습의 창조입니다. 성막 관련해서 보니까 성막 관련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소와 성막들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이 있는 사람은 몇 분이요? 5분. 네. 성막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고 성막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땅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 하늘에 목적을 주는 자가 있고 땅에 목적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셨잖아. 우리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땅에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제가 다 카트 시켜버려요. 그 얘기. 우리는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살자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사람은 29절에 뭐라고 말했죠? 여기 보세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씨 있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씨가 있어야 돼. 씨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뭐죠? 30절 말씀에 씨 없는 푸른 풀의 식물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 짐승은 씨를 안 먹습니다. 사람 여기서 보니까 씨가 저런 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지막 때 피조물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게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증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하는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씨를 먹어야 되고 근데 씨를 파먹는 자, 쪼아먹는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 가라지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씨를 가지게 됩니다. 씨를 가졌고 계속해서 씨를 먹어야 되며 씨를 전해야 됩니다. 들짐승은 씨가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짐승들은 씨 없는 풀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둘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